종교개혁주일인데요. 이 종교개혁주일을 또 맞이해서 우리 이 교회사 가운데도 어두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런 어두운 역사들이 하나님 보실 때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주년도 맞이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자 했는데, 뭐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갑시다, 화이팅,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볼 때 올바른 이 역사를 어두운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에 붙들려서 쓰임 당하는 그런 어두운 역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역사를 세워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뭐 주님과 함께 어떤 역사와 능력과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되는 그 어두운 역사를 밟지 않으려고 하는 이 중심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종교개혁주의를 세운 것은 교회가 부패되면서 정말 성경이라고 하는 타이틀,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자,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 없게 하자, 뭐 이런 취지 속에서 이걸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종교개혁주의를 좀 정했는데요. 오늘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말라기 하면 구약 성경이 끝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는 끝을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정도 전인데, 신구약 중간기가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말라기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구약 중간기가 있는 겁니다. 이때가 굉장히 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하고, 주님이 이제 믿음 생활 잘하고 다 준비됐을 때 딱 왔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 주님이 오셨어요. 자, 그런데 그 말라기에는 이스라엘 상태가 어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성전 파괴를 통해서 스스로 저들과 이별을 예고하고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살았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이 자유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땅에서 다시 쫓겨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게 포로가 됐다는 건 굉장히 이것은 영적으로 암울한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70년 만에 주님은 그래도 은혜를 주셨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고레스 왕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고요.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며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셔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랑의 자녀를 채찍질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신 영적 회복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를 통해서 70년 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이 이미 죽어서 또 죽어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적 같은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이 어떤 잘한 것도 아니지만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저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고레스는 뭐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회복시키는 놀라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성전 건축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랬으면은 정말 이제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지,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는, 다시 한번 크게, 역사는 반복한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한 나라도 같고요, 한 성도로 볼 때도 똑같습니다. 잘못된 과거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영적 세계는요,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철저히 회개하고 끊지 않으면 이게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한번 잘못했던 그 모습 이제 다시는 그 모습 같지 않자고 정말 그들이 똘똘 뭉치고 지나간 역사를 돌이키면서 야 정말 우리가 이랬는데 또다시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정말 이렇게 그들의 중심을 가지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데 또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고 그 죄를 범함을 통해서 이제 또 멸망에 빠질 위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기 시대가 오면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또 되면서 이 말라기 이제 이 선지자 때까지 온 건데 이 전에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에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영적 부흥사입니다. 또 성경 말씀의 이 대가고요. 여러분 역대상하를 쓴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는지, 왜 이스라엘이 고통당했는지를 성경적으로 쫙 여러분 꿰뚫어서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다시 한번 중심을 헤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공부까지 하고 그렇게 회복된 마음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가서 말라기 시대에 와서 또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말씀에서 떠나고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 이러면 또 망한다. 또 망한다. 너희들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가면 무너진다고 계속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역사대로 결국에는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반복되는 죄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포로가 돼서 이제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 몇 년인지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지만 엄청난 세월을 포로로 지냅니다. 하나님의 민족인데 버려진 민족같이요. 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는 교훈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 어렵게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다 무너지고 로마의 식민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를 이용해 먹으려고 헤롯이 헤롯 성전을 짓게 되죠. 이런 반복되는 죄의 역사를 끊어내지 못하면 에스라가 우려했던 그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말라기 선지자가 우려했던 그 포로 생활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만의 역사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을 가졌을 때 반복되는 죄의 역사를 끊어내지 못하고 또다시 반복하게 될 때 그 성전 건축 후에 여러분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제 또다시 그 성전이 파괴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받잖아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좀 크게 이것을 좀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이 교회가 좀 무너져 간 것도 사실이지만 20-30년 안에 한국 교회는 공중분해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른 나라들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길지 않고 어느 데 가다가 완전히 쫙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대한민국을 분석해 보니까 대한민국이 그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거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는 뭐 유럽의 교회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완전히 살아남을 교회만 살아남고 다 공중분해되게 될 거, 이렇게 진짜 듣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쁠 만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정말 저는 믿고 싶지 않고 믿지도 않으려고 하지만
이것이 말씀해주고 있는 건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겠죠. 어쩌면 지금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그 이유가 이런 해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의 무너졌던 죄의 역사를 우리들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보시면서 이런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과 회복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과림교회와 또 이 나라 이민족이, 또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우리가 거룩한 불씨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좀 초반에 좀 우리가 어둡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좀 이 말씀을 좀 더 한번 깊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왜 이스라엘이 어렵게 세운 것이 또 다시 무너졌는가? 여러분 아시죠?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요. 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포로에서 귀환하자마자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은 뭐를 요구합니까? 성전 건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좀 살만할 때 성전 건축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너희가 무너진 원인이 뭐냐? 너희가 돈이 없어 무너졌냐? 그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죄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다. 그럼 바꿔 말하면 너희가 회복되려면 영적인 죄를 없애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이것이 없다면 너희가 삶의 회복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시작부터 그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워서 이 축복이 단순히 포로 귀환으로 인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우리 인생을 회복시킨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 솔로몬 성전은 정말 충만히 준비된 가운데 다윗 왕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최고치를 찍을 때 다윗 왕이 많은 걸 준비했어요. 그리고 있는 가운데 준비한 것이 솔로몬 성전이라면 스룹바벨 성전은 진짜 없을 때, 가장 힘들 때, 근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세워져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 때의 그 영광보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스룹바벨 성전에게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역사가 오래가지 못하고 이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역사가 바로 그것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말라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말라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왜 어렵게 세운 것들이 다시 또 무너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라기에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이 죄의 역사 세 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라기서 전체를 통해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런 죄가 또 반복되면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그 나라를, 그 교회를 하나님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첫째는요, 이 말라기서를 여러분 아마 쭉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말라기 1장에서는 어떤 죄를 말하고 있냐면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예배 타락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자, 14절 함께 있습니다. 14절이요. 시작.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라 되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예. 자,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앞에서 제사장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얘들에게 너희가 왜 나를 공경하지 않냐, 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책망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무시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막 책망해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이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무엇으로 너희가 멸시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어떻게 더럽게 했냐고 그렇게 말한다고 주님이 막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눈먼 희생, 눈먼 저는 것 병든 것 너 이런 것 총독에게 들어봐라. 사람에게 들어봐라. 사람도 맞지 않는 것을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드리면서 뭐 나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야, 너희 스스로도 한번 판단해봐라 하면서 주님이 굉장히 서운해하십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제단 문을 닫아. 차라리 너희 예배를 내가 안 받았으면 좋겠어. 주님이 막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11조, 이 말라기는 11조에 대한 잘못된 11조를 드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제사장에 관한 타락에 관한 얘기라고 하면서 막 어떻게든 11조를 안 해보려고 막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런 설교가 또 유튜브 20만 회, 30만 회 또 11조 하기 싫은 사람들이 막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성경을 어설프게 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 이 말라기에서 보면 왜 제사장을 책망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제사장들의 타락이 맞아요. 맞는데 그 타락이 어떤 타락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타락의 문제를 제사장이 막았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걸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제사장이 뭐예요? 감독이죠. 그러면 뭐네? 저는 지금 여러분 헌금하는 거 다 제가 보고 체크하고, 여러분 이건 잘못 불합격, 이건 합격, 이거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이냐면 성도들이 제물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 양은 저는 거야, 이 양은 병든 거야. 근데 하나님께 정한 예물을 드려. 이렇게 예물에 대해서 예스 노를 해주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더럽고
온전치 못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게 왜 바뀌었냐? 제사장이 뒷돈을 받는 거예요. 뒷돈을 받으니까 아 그래? 여기 은계지구에서 산 거는 병든 것도 다 통과. 뒷돈 받았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오다 보면 짐승이 지쳐가지고요. 그 하나님 볼 때 건강하지 못한 짐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는 물질을 가지고 와서 제단 근처에서 건강한 짐승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 가기 전에 그곳에서 제물을 사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레위기에서 다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서로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 싼 거, 병든 거, 저는 것이 싸잖아. 근데 그것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과 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뒷돈을 받고 제사장의 뒷돈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병든 것, 저는 것을 다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건강에도 여기서 산 물건이 아니면 허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 뒷돈 받는 그것을 위해서 더 부정부패가 오고 간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물을 드리려는 중심 없는 그 예배를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말라기 시대의 역사가 예수님 때까지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예배에 있어서 부정한 제물을 잘 막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물,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쳤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돈을 받고 이걸 하지 아니하므로 제사장의 역할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지는 일을 방관한 이 일이 돼서 이것 때문에 예배에 타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배 타락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성전 파괴와 포로 생활까지 이어집니다. 겉으로는 헌금이 잘못되었다는 내용 같은데 실상은 저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님은 본질을 오늘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헌금 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들 속에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저들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보니까 예배 타락이 일어나고 예배 타락이 일어나니까 뭡니까? 뭐부터 타락합니까? 헌금부터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말라기의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보면 도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한 제물이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상이 더러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색한 물건이라는 건 헌금을 잡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토색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한 삶으로 인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훔친 물건, 내가 뭐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 것을 훔쳐서라도 사기쳐서라도 돈만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되면 되지 이런 식의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는 예물을 드렸다. 이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제물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상도 더러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눈먼 희생으로 희생이 없어. 거짓된 희생이야. 눈먼 희생이야. 우리가 눈 감고 아웅한다고 하잖아요.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악하다. 너희들 사람에게도 총독에도 이렇게 중심 없는 거 들어봐라. 너희 총독은 받겠냐? 사람이 봐도 야 이건 이렇게 여겨질 만한 것을 하나님께도 하는 그들의 모습이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또한 제사장들이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회중들이 타락해서 그렇게 할지라도 주의 종들만큼은 살아서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예배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왜 또 다시 망하려고 합니까? 강력하게 주의 종들이 주님의 목소리를 외치고 할렐루야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공경함이 없는 이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부터? 제사장부터 책망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무지하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될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라기에서 1장에서 제사장을 막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본질은 회중들의 예배 타락이고 그 예배 타락이 뭐로? 물질의 타락으로 나타난 겁니다. 11조와 헌물 여러 가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막아야 될 제사장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사실 백성들의 타락 전에 주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잘못된 예물의 타락을 막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예배 타락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있는 주의 종은요, 우리 과림교회 전체 예배 타락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여러분 욕을 들어 먹어도 내가 이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미움받고 외면당하고 잘못된 대접을 받을지라도 주님의 목소리를 전해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한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13절에도 여러분 이 예배의 타락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이사야서 뭐 조금만 이렇게 눈으로 확 이렇게 띄워봐요. 이사야서도 보면은 여러분 막 쭉 넘겨봐요. 2절 3절 쭉 막 넘겨봐요. 쭉 넘겨보면은 뭐 임자는 뭐 손은 아는데 뭐 왜 너희는 나를 모르느냐 막 이렇게 해서부터 이제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슬프다 막 쭉 찍으면서 하나님을 정말 떠난 것에 대해서 이러면서 좀 이렇게 넘겨봐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면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계속 넘겨보세요. 무수한 재물 여기서 보세요. 11절 무수한 재물이 되게 무엇이 유익하냐 10 넘겨보세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주님이 이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꽃다발을 주고 반지를 선물해 주고 그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바람 피고 와서 꽃을 준들 이게 무슨 기쁨이냐고요. 바람 핀 거 뻔히 아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를 위선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외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주님이 아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조금 자 넘겨 이제 그만하시고 호세아서 6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걸 이용해서 그래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사랑을 원해 하면서 예배를 멸시해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예배는 드리고 헌금은 드리는데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볼 때 정말 아닌 모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의 중심을 잡아라 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주님이 이제 책망한 거죠. 이것은 예배를 소홀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이 오세아서와의 말라기 내용이 전혀 상반된 것 같지만 왜 말라기는 예배의 타락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지만 호세아서는 예배가 아니라 사랑을 호소하고 있는 거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 자 여러분 다시 본문 여기 우리가 좀 보면은 탐욕에 빠진 제사장들의 거짓된 예배와 타락. 성경은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떡 7절에 그랬죠. 8절에 눈먼이생 10절 헛되이 불사름 13절 토색한 물건. 이 구절이요 뭐와 상반되냐면 11절에는 깨끗한 재물. 말라기서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진짜 이방인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크게 됐죠.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들이 각처에서 지금 이방 땅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분향하며 깨끗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너희들이 못한 가증한 예물 가증한 예배 이방인들이 먼저 회복돼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한 거죠.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방 민족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이 크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 눈멀고 저는 예물이 됐습니까? 제자들이 타락해서 돈 받고 헛된 제물을 그냥 받아주고 눈 감아주는 이 부분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죄를
잘못된 이스라엘의 예배와 예물의 타락을 지적하지 못한, 부정한, 정직하지 못한, 짓지 못한 개가 된 제사장부터 하나님은 책망하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타락, 신앙의 타락의 제일 1순위는 하나님의 뭐를 붙어보냐면 주의 종도를 붙어보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야성을 가지고 잘못된 예배, 잘못된 신앙에 대해 과감히 말할 수 있는가? 말 못하는, 짓지 못하는 개인가? 주님, 이것을 크게 먼저 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회중들을 올바로 세워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예물의 정화, 예배의 정화로 해서 성전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타락이 하나님께 드려질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는 이 신령한 감독의 역할을 돈 받고 중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물을 백성들이 드리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전체에 임하게 한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 말라기서는 제사장부터 벽을 치면 기둥이 흔들리는 겁니다. 원인은 누굽니까? 회중의 예배 타락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것을 향해서 성도들이 무서워서 말 못한 건지, 제사장으로서의, 목회자로서의 바른 야성과 중심 없어서 무너진 건지, 하든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치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위해 감독자로 세워야 돼요. 감독은 코치예요. 코치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바르게 여러분 시정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는 일이 코치고 감독입니다. 이 신령한 감독, 한번 따라서 신령한 감독. 그래서 여러분, 선교회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정신이 위배됩니다. 여러분, 이 전도팀, 여러분 이 어떤 무슨 이 교회 이 기획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바르게 지적을 못하면 그 목회자의 타락이고, 이런 목회자들의 타락이 많아진다면 그 사회의 예배는,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는, 주여, 주의 종들이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 눈치 보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며 감독자로서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못된 찬양, 잘못된 헌금, 잘못된 예배, 잘못된 주일, 잘못된 이 모든 신앙에 대해서 그것을 중단시키는 그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의 사역, 성전을 뒤집어 엎었던 예수님의 그 사역, 이것을 성도들도 사실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한번 인사 좀 해볼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태클을 걸어오실 때 그 소리를 듣고 중단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아무나 태클 걸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태클을 걸어오세요. 책망하시고요. 그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뒤집어 엎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시면서 한 거예요. 근데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 모습을 막 비판하고, 그래서 죽인다고. 결국 성전 그렇게 한 것을 빌미 삼아서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사실 구약의 말라기라든지 뭐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쳤다가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자, 아무쪼록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뭐 제사장을 주님이 책망하고 있지만 제사장만 책망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같이 간 백성, 여러분 성도들에도 책임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의 또 어두운 역사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결국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가증한 예배 더 이상 받고 싶지도 않고, 주님이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더니 결국 문을 닫습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은혜와 믿음으로 감동으로 지어졌던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겠구나. 목사가 목사다운 게 뭐냐? 도덕 윤리적으로 착한 거? 이건 사람이 바라보는 기준이고요. 그게 아니라 감독의 역할을 올바리 하는 거죠. 요즘 시대가요, 공무원도요, 아무리 친하다고 이것 좀 잘해줘. 그리고 뇌물 주면 공무원이 받아야 안 받아요? 요즘에는요, 큰일 납니다. 이거 이렇게 주지 마세요. 이런 좀 시대가 됐어요. 물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가 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그걸 뇌물 받고 눈 감아주면 요즘에 큰일 나잖아요. 공무원이 그 옷 벗어야 됩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친하게 하고 또 식사도 나누고 또 때로는 성도님이 대접을 해주시고 이런 것 참 여러분 좋지만 이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친하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할 말도 못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저들에게 말할 수 없다면 이거는 목회자의 타락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말라기 타락의 원인입니다. 원인. 그래서 성도들에게 욕먹어도요, 사적으로 저는 그래서 전에 교회에서도 저한테 참 잘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명절 때만 해도 참 최고급으로 사다 주시고. 근데 그분이 결정적으로 신앙에 문제가 있어. 근데 그분은 어쩌면 그랬는지 장로님 되게 해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한지 모르겠어. 저는 몰랐죠. 아들이 목회자고 두 아들이 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니까 저는 믿음으로 한 줄 알았어. 근데요, 나중에 자기 뜻대로 뭔가 장로를 안 세워주고 뭐 이러니까 저를 제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신방 가는데 길을 차로 막아놓고 좀 차 좀 비켜주세요 했더니 돌아가세요. 아니 길이 하나인데요. 알아서 하세요. 이러더라고. 이야, 그 무수한 수고와 여러분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어떤 다른 당신의 신앙을 키우는 것에 고마움이 아니라 제 판결을 굽게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당신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거라면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러면 목회자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무너졌습니까? 솔로몬의 신앙을 지적하는 제사장이 희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의 타락의 내용을 도식으로 정리하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뭐로 이어집니까? 주의 종들까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 다 하나님 이해하셔. 그래,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 다 이해하셔. 하나님 중심 보셔. 지 마음대로 해석하네 성경을. 그러면서 주의 종인 하나님의 종이 제사장의 타락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이것이 뭡니까? 예물의 타락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물의 타락을 막았을 때는 못 막은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 예배의 타락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결국 예배가 하나님이 받고 싶지 않아요. 성전 문을 닫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원래 예배 드리는 안식일은요, 근심하지 않고 울지 않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에스라서 여기 보면, 느헤미야서 보면 성경, 잃어버린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에스라가 말하면, 여러분 내일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절대 울지 마시라고. 여러분 안식일 날은 즐거운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울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 듣고 막 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리가 포로되고 성전을 짓지도 못하고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이구나. 그때 그들이 성경 듣고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성벽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예물의 타락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배 타락, 그 다음에 예배 실패가 이어지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전 파괴로 이어진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 타락이죠. 여러분, 말라기 타락과 더 비슷한 게 뭐냐면 솔로몬의 타락입니다. 역대하 7장 19절 22절 보면 첫 번째, 솔로몬의 타락을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종인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우상의 신전을 세웁니다. 네 번째, 이방인들의 제사가 참여됩니다. 다섯 번째, 우상 숭배를 솔로몬의 성전에서
약속대로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주님이 그러죠. 솔로몬 성전 봉헌할 때 주님 이곳에서 주님의 눈이 함께 해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죄져서 포로가 되면 포로된 중에서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이 들으시고 그래 내가 이 성전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누구든지 너희가 내가 돌이켜서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겠다. 그러나 기억해라. 이 아름다운 성전일지라도 너희가 나를 떠나고 하나님의 본질을 떠나게 되면 이 아름다운 성전도 이방 땅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버릴 것이다. 조롱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했는데 다시 띄워주세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로 그렇게 성전이 파괴되죠.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방인의 성전 파괴로 이방인의 비웃음거리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누구에게 드려집니까? 우상에게 드려지죠. 성전 파괴되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배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게? 우상에게 포로돼 가지고 우상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간음이 돼서 더럽혀진 그 예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 파괴는 그냥 나라 뺏겨서 파괴됐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증거를 가지고 주님이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걸 뭐로 보입니까? 성전 파괴를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의 역사는요. 아까 표 다시 보여주세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즉 결국 예배 실패가 돼서 성전 파괴죠. 그럼 성전 건축과 회복은요 반대입니다. 뭐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에요. 두려워해서 뭐가 회복돼요? 주의 종들까지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예물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예배가 회복돼요. 그 다음 뭐가 예배가 성공돼요. 예배가 성공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럼 뭐를 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예배의 부흥과 성전의 교회의 부흥과 성전을 더 멋지게 세우게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물만 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예배가 타락되고 우리의 예물이 타락되고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계속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종들이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울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면 하나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 그 영광이 떠나게 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울겠죠.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가 어디부터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하라. 주님의 역사에 맡길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계속 반복됐고요. 이게 여러분 반복된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나눴던 이 말씀이 그들의 예배 타락이라고 했죠. 거기에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우리가 죄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예배가 타락해서 예배가 타락하면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이 예물 헌금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헌금의 타락을 쉽게 보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도 물론 돈이 없어서 정말 조금밖에 못 들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는지 어떤 사람이 추수감사 때 120만 원 헌금하다가 100만 원 자꾸 줄여. 근데 헌금 줄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이 예물이 지금은 저는 거 병든 거 없잖아요. 그게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서 예배가 타락돼서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물까지도 타락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을 아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예배와 주님을 향한 예물이 타락되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며느리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거는 막 펑펑 주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일들은 벌벌 떨고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이것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런 잘못된 예물을 지적하고 잘못된 예배를 지적해서 헛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도록 감독을 똑바로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미워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저의 역할입니다. 저는 이거 잘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안 써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종에게 떠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별 별일 없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에게서 보세요. 사울 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개털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니까, 통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놀라운 은혜와 부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있어 영적인 야성을 죽이는 거는 그 교회와 당신의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의 영적인 야성이 살아난다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할렐루야. 어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 말라기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주의 종들이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이해도 돼요. 왜? 이러면 성도 떠나거든요. 성도들은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해요. 좀 기쁜 나쁜 소리 하면요, 싫어해요. 목사님이 돈 강조해서 한다. 목사님이 너무 잔소리 많이 한다. 사랑이 없다. 그 떠나가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아이고 성도 잡으려고, 성도들 무서워서 저 11조 많이 하는 성도, 저 감사 많이 하는 저 분이 떠나면 안 된다고 벌벌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외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도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 재정에 막 상당수를 많이 드리는 분이 이제 장로님인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예배에 대한 부분에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예배만큼은 안 됩니다 했더니 그 장로님이 성도들 몇 명 데리고 떠난 거죠. 그런 교회 재정이 휘청된 거예요. 응? 그래서 그 후로 많은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고, 그렇지만 이제 그 목사님이 나중에 큰 교회 목회자로 됐다는 얘기 좀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 옛날에 교회 있을 때도 그랬어요. 정말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 떠나면 교회 재정 준다고 해서,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여시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장로님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헌금 때문에. 나중에 그분 떠나고 재정이 더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돈을 떠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지금 이런 교회 현상들에 대해서 저는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목사도 문제인데 그렇게 욕먹어도 주님의 목소리를 말하다 죽겠다고 하는 영적인 각오 가지고 사울왕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정말 더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성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저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들의 지적, 내가 찬양단도 막 지적하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 뭐 핸드폰, 아이패드 하지 말고 여기 보라고. 그럼 싫어해요. 저를 미워해요. 그러나 저는 미워해도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를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셔서 말라기의 역사를 답습하면서 불행하고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역사를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자폰과 통혼에 섞이는 혼합주의 역사, 거룩 파괴 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 아름답게 세운 성전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죠. 말라기서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10절부터 16절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2장 10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계속 있습니다.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계속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를 자손을 얻고자 하시면.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15절에 영이 충만한데 왜 하나만 만들었냐. 이 하나는 바로 아담 한 명을 말합니다. 아담 한 명으로 시작했잖아요. 천사는 한 번에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아담은 한 명으로 해서 아담에게서 갈벨대토에서 하와가 나왔고요. 거기서 한 명씩 결혼해서 한 명씩 자손이 이렇게 천천히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왜 하나님이 한 명으로 시작했냐 이 말이죠.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면, 이게 성경의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경건한 자손, 한번 따라서 경건한 자손. 이것이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이실 흠이 없는 경건한 사람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검증된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 나라에 들으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예정에 관해서 1장 3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저 좀 뒤에 좀만 더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아멘. 자, 여기 좀만 더 보시죠. 여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이게 보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내가 있는데 이방 여인이 이쁜 거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데도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이쁘니까 자기 어려서 맞은 아내를 내놓고 바람을 피고 음란을 행하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의를 시킨 게 있습니다. 그 주의를 시킨 게 뭐냐면 그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마라, 섞이지 말라, 저들과 결혼하지 말라, 저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거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우상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땅에서도 버림받고 저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지금은 좋지만 화친한 것 같지만 너희들 속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너희가 이방인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땅, 적과 꿀인 땅에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섞이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는데 결국 그 말씀을 어기고 경건한 자손을 얻기 원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본질을 전면 부정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주님이 이제 그들의 예물도 안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하나 좀 더 읽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에스라서 9장의 내용인데요. 좀 이따 시간 되면 잠깐 읽겠지만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그 포로 때도 똑같은 이유였어요. 아까 똑같은 이유가 예배 타락, 그 분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서 예배 타락에서 예물 타락 해가지고 그것이 성전 파괴로 이어졌잖아요. 이게 처음 바벨론 들어가는 원인이었고, 이게 두 번째 바벨론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로마 식민지가 되는 원인이었던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죄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통혼의 역사, 이것도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가 될 때 있었던 동일한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될 때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왜 어려움을 그냥 포로 귀환만 돼서 새로운 땅에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 원인을 알아야 된다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쫙 역대 상하를 딱 꿰뚫어 가지고요. 성경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어두운 과거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다.
그 원인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바로 통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스라서 9장에 보면 한번 띄워줘. 에스라 9장. 이걸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할 건데 집에 가서 여러분 에스라 9장 10장 읽어보세요. 에스라의 통곡하는 기도, 회개하는 통곡의 기도의 내용이다. 여기 기록됐거든요.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됐다가 이제 회복되면서 왜 우리가 어려움 당했냐, 원인을 알아야 된다. 이 원인,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이 원인이요 말라기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의 포로가 됩니다.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전에 말라기 선지자 이걸 외친 거죠. 자, 여기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좀만 볼게요. 시작.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데 보세요. 이스라엘 리더들이 이러고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런 일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 고관들이 이 죄에 으뜸이 됐다는 거예요. 뭐 어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시는 것을 이 이스라엘 리더들부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3절이요. 시작.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게로 모여 오더라. 그 말씀을 인정하고 에스라의 말에 동의하는 성도들이 몰려온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며.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게 9장에서 쭉 하면서 이 혼합주의, 거룩 파괴죄, 자fon과 통혼을 통해서 섞인 이것 때문에 에스라가 통곡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10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이걸 듣고요 같이 통곡하면서 이게 원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이 이미 이방인과 살고 있는 그 지금 가족이 되고 아내가 되어 있던 사람들을 다 잘라냅니다. 생쌀을 잘라내듯이 수십 년 산 가족을 잘라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쫙 기록돼요. 이게 여러분 에스라서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포로 귀환을 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나만 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에스라서에서도 역대상하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들의 거룩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섞임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섞임의 역사. 다시 섞임의 역사. 제가 지난주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주님의 백성 자손들을 거룩하게 말씀을 통해 구별하게 하시고 구별한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세상과 섞이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비밀은요 경건한 자손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이방인이지만은 여러분 주님이 싫어했던 이것 섞이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섞여서 뭐가 들어옵니까? 그들 속에 세속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상이 들어오고 이 섞임의 역사. 지금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아도 세상의 대중매체를 통해 세상의 교육을 통해 사상과 정치와 이념을 통해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다 섞여와서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다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거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아담만 지으셨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기에 대한 안타까운 이 죄악의 이유를 에스라서는 이렇게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손들이 세상의 자녀들과 섞이면서 우상과도 죄악과도 섞이게 된 이 부분 때문에 애통하는, 회개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망하는가? 에스라는 알았기 때문에 통탄해지는 거예요. 이제 포로 귀환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돌아가는데 지금 돌아가는 순간도 똑같이 이방 민족과 통혼하고 섞여가지고 우리가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죄를 똑같이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구나.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망하는 이유를 또 반복하면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가 성경을 역대상하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적으로 쫙 풀이해가지고 그걸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가르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간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십시다. 6장 1절 2절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왜 자신의 손으로 지은 것을 무너뜨렸습니까? 왜 물로 심판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 한 명도 아니에요, 모든 여자로 안 나눠서 성적 타락, 동성애 플러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과 섞이지 말라 했더니 통혼하고 섞이는 거룩하겠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가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다 물로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원인도 그랬고요, 포로가 돼서 다시 회복돼서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도 이래가지고 에스라가 이거 외치고요, 정말 내가 통혼한 거 다 끊겠다고 생쌀을 잘라내듯이 그들이 이방인과 섞인 가족들을 다 잘라냅니다. 그 잘라낸 이름들이 에스라서 10장에 다 누구 얼마나 이게 귀중했으면 이게 이름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섞이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라기에서 1장은 예배 타락 얘기했죠. 2장은 이 예배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예물의 타락이고, 2장에서는 뭐를 말했습니까? 그들의 자폰과 통혼, 거룩하지 못한 거룩파괴죄, 하나님의 비전을 무너뜨리고 혼합된 혼합주의, 이게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난 이유예요. 그러면 지금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너무 많이 섞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이들과 안 다니는 이들이 그래도 달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청년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똑같아. 담배, 술 할 거 다 합니다. 이거는 기본이고, 너무나도 많이 섞여서 여러분, 어떤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합법이라고 통과시켰어요. 수백 교회, 여러분, 교회가 다 통과했어요. 이걸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통탄히 여길 일이에요.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 혼합주의, 합리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운 세상의 지식 갖고 무슨 창조론이야, 진화론이야, 다 섞였어요. 이제 교회가 너무 섞여서 혼합주의가 다 돼서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성도의 정체성은 거룩함인데, 성도인데도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세상 앞에 무능력한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고요. 교회가 왜 이렇게 무능력한가? 사실은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너무 세속화되고 섞여서 그래요. 저부터도 그래요. 목사인 우리가 너무 세속화돼서 너무 세상과 섞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라기의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혼합주의를 버리시고 우리 거룩함을 회복해서 구별된 신앙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우리나라를 올바로 세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세상이 우리를 올바로 세워가기보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함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비전 있는 모습으로 세워진다면, 그 교회가 회복되고 정화되고 목회자가 정말 거룩함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먼저는 울어야 될 사람이 저부터고요. 우리 모두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전사님 찬양하며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 되신 주님,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